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월 19일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위하리, 영원히. 네, 다 같이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그곳에서 나 주를 신고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하신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수민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삶으로 더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한 주 동안 잘 기억하게 해주세요. 다시 비전홀에서 모이는 날까지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건강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하죠? 네, 맞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이 뭘까요? 무엇을 복이라고 할까요? 목사님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을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또한 영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복을 good luck 또는 good fortune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재수가 좋은 것 아니면 운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아니면 좋은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좋은 직장에 돈을 많이 주는 직장에 취업한다든지 등의 상황을 복받았다, 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많은 사람들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네, 먼저 시편 1편을 쓴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행위,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따르다, 서다, 앉다 라는 행위 그리고 동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따르는 것, 어떤 것에 서 있는 것, 어떤 것에 앉는 것 이런 동작들과 행위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서 있고 무엇에 앉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데 시편 1편을 쓴 이 기자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에 서 있고 무엇에 앉는 것이 잘못된 것이야.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죄를 따르고 악에 서 있고 오만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과 오만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과 오만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악과 오만 위에 털을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는 1절보다 2절에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즐거워해야 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묵상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네,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고 열심히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하냐면 주야로,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이 단순히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밤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3절에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형통하다 라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데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형통한 삶이고 그 형통한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 뜻과는 전혀 달라요. 아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책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지금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는데,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가 된 요셉을 보고 성경책에서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계속해서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유혹을 피하는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23절을 살펴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게 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요셉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한 상태에 있는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바로 요셉의 삶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복이 있는 사람이란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누가 함께 하시는 삶?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순간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목사님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누구도 나는 단 한순간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격을 갖췄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래에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으세요.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 이런 사실에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의 범주, 복 있는 사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진정한 복 가운데, 진정한 형통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좋은 학교를 입학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리고 재수 좋은 것,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복과 진정한 행복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복을 바라며 진정한 형통을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상 예배 열심히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1편과 23편 외우는 것 잊지 마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편 1편과 23편을 외워서 우리가 비전홀에 다시 모이는 그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외우고 상품권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4월 19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